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4절부터 두 번은 11절까지 있는데 창세기 9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4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있고 너의 생명을 주리니 생명은 우리 중에서 사람의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상하여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 같이 하죠.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을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의 생명이 광야에서 나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어느 한 마을에 홍수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기 하루 전에 기상청은 이 마을에 크게 홍수가 날 것을 알고 주민들에게 빨리 다른 곳으로 대피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급히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자기 딴에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피하지 않고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물로 쓸어버리실 분이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재산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말 하루가 지나자 말 그대로 쓰나미 같은 엄청난 홍수가 몰려와서 마을을 덮어버렸습니다. 마을은 이제 점점 물에 잠겼습니다. 이제 마을이 잠기고 집까지 찼어요. 이 사람 급히 옥상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던 이 구조대원이 안타까워서 보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빨리 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를 구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중히 승선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물은 점점 차서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구조대원은 너무나도 더 안타까워서 다시 헬리콥터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헬리콥터를 보내서 구조대원이 그 헬리콥터 밧줄을 내려놓고 빨리 붙잡고 올라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또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또 거절했습니다. 물은 점점 차서 머리까지 찼습니다. 꼬륵하고 죽었어요. 죽은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화가 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오셨는데 어떻게 저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흥분하면서 따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기상청을 통해서 위험을 알려주었고 보트를 보낼 것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헬리콥터까지 보내줘서 살려주려고 했는데 네가 거절하는 걸 나보고 어떡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거절한 한 어리석은 사람의 비극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 제독이 카론에서 동료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우연히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구원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결심 카드를 주면서 카드에다가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좀 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으며 그 영적 축복을 누릴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동료는 해군 제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급히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있니? 앞으로 우리 인생은 창창하고 즐길 일이 너무 많은데 예수를 믿어서 제약받으면 어떡하겠니? 좀
찬찬히 생각하고 나중에 대접하자 라고 얘기하고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걷는데 해군 제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군인이 다가와서 해군 제독의 머리에 총을 대고 쐈습니다. 이 해군 제독은 더 이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당장 심판을 들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과 내가 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 낭패를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영적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시고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바로 세워질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더욱더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고통 속에서 다윗과 같이 신음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빨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들고 싶은 메시지는 혹시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사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지역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끼리 싸워서 교회가 잘 됐다는 얘기는 없고 부부가 싸워서 가정이 잘 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으르렁댄다고 해서 으르렁대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지역에 영향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성도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를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공감하며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가슴에 담고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이든 성도와의 관계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쓸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저 사람의 연약함으로 나의 실수로 저 사람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저 사람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멸시와 천대를 흔쾌히 감당하신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나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게 채워넣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성도의 관계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여러분은 늘 기쁨이 살 수 있어요. 좀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뭔가 잘 안 되고 꼬이더라도 이상하게 웃음 짓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졌을 때 얘기예요.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절로 사는 것이 재밌고 절로 인생이 즐겁습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요. 여러분 제 설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가르침을 받아서 아하,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성도와의 관계도 다시 시작될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충만히 채워놓자. 이 도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놓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지게 되어 있고 또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달랑 8명의 가족과 함께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상황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는 이 축복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가득하도록 하시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노아와 달랑 8명의 가족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을 채워놓으려고 하시는데 그 채워놓는 과정 속에서 축복 플러스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 언약은 지난주에 배웠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육식도 먹게 했습니다. 상황이 만큼 땅이 파괴되고 기후가 파괴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채소만 갖고 살 수가 없다. 육식도 먹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9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의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다시 축복해 주셨는데 이 축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셨어요. 그 약속 중에서 마지막 약속이 뭐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 금지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사람을 죽이지 마라. 피를 흘리지 마라. 짐승이 만약 피를 흘리면 내가 단지 책임을 묻겠다. 어떻게 책임을 묻겠느냐? 짐승이 만약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내가 거기서 피값을 반드시 물을 것이고 사람이 사람에게서 피를 흘리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피값을 묻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셨는데 이 언약을 보면은 우리의 눈을 아주 흐물없게 끄는 문장이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말지니라.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 말씀 듣는 순간에 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 삼죽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피채 먹지 말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해가 가겠는데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의미를 알려면 우리 레위기 17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주어 너희의 생명을 서게 하려 하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14절 한 말씀 더 있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의 일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두 구절을 살펴봤는데 11절에서는 피가 곧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모든 생물에는 피가 있는데 그 피와 생명은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 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피가 사람을 속하고 생명을 속해주고 죄를 속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피를 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죄를 짓죠? 그럼 죄의 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려면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신년을 길어서 정성스럽게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이 대신 피 흘려 죽게 만들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잖아. 난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흘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에 내 몸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구나.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피구나. 그래서 이 생명을 존중하게 하나님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피까지 먹지 말라까지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서는 피까지 먹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국조 하시는 거 오늘 시험부터 선지국조 먹으면 맛있겠다. 피를 먹지 말라. 끊겨지더라.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드라큘라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기사가 있습니다. 월남에 가면 곰을 키우는 사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피를 먹게 하고 돈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서 나무에 쇠사슬로 팔다리 묶여있는 곰의 쓸개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동물은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가슴이 심장이 펄럭펄럭 뛰고 있는데 거기 쓸데에다 빨대를 꽂아놓고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몸에 좋다니까. 이게 드라큘라도 아니고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동물 사람과는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모하는 분들도 있고요. 친구처럼 여기는 분이 있죠. 그럼 여러분 개고기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에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몸에 좋다고 해서 특히 여름에는 이 보신탕을 선호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한번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나갔을 때 친구가 한번 보신탕 사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먹었어요. 깨르시러 먹지 못했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런 농담을 했어요. 달라스에 살고 있었을 때 중학교를 다니는 제 딸을 학교에서 픽업하고 집에다 이제 파킹해 놓고 들어오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개와 산책하다가 보는데 저희들 보니까 이 개가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농담을 했죠. 그 개를 바라보면서 저 조그만 게 아주 까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한 그릇도 안 되는 게 제가 그랬다. 저게 아주 까불어 한 그릇도 안 되는 게. 근데 제 그 딸이 듣고 나서 갑자기 눈이 땡그러지더니 제 아버지 집에서 처음 그런 소리 듣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그럼 또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곰의 쓸개다가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을 제 하나님가 봤다면 부녀지간의 관계를 끊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피의 생명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 너희도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이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온 땅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시구나. 이걸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아, 살인하지 말라, 생피까지 먹지 말라.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인가 우리는 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우리는 뒷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 중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오는 휴증, 그 경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다 보면,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아니면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귀함을 모르게 된다는 거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이 경향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 이후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렸어요. 육지에 있는 기는 거, 숨쉬는 거 모든 것 다 싸그리 청소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백성들이 노아를 통해서 자손들이 새어나가면서 얘기를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생명을 다 죽여버렸어. 그럼 하나님은 생명을 우습게 여기나 가볍게 여기나, 하나님 수틀리면 우리도 죽일 수 있네, 이런 경향이 생길까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목까지 허락했습니까? 육식까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채소만 먹다가 육식을 허락해서 생선 잡아다 헤쳐먹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봐야 하는데, 그렇게 자꾸 죽이다 보면은, 죽이는 습성이 생기다 보면 사람도 어쩌다 보면 쉽게 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적중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파리 목숨같이 죽지 않습니까? 죽이잖아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기부답다고 쇠몽둥이에 때려가지고 죽이고, 자기 아버지가 늙었는데 자꾸 요구하는 게 많다고 죽이고, 심지어는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토막내서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쳐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9장 6절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신다. 보시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지금까지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 도전을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시간,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이 두 가지 도전을 반드시 가슴에 담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다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하게 여기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우습게 대한단 말이죠. 자기한테 기분 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상관없어요.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자기 감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수틀리면, 감정 상하면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났던 몰랐던, 잘 살던 못 살던,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신앙이 크던 아직 신앙이 베비 신앙이든, 좋은 집에 살던 아주 허름한 집에서 살던, 여러분들 오늘 좋은 차를 몰고 가든 아주 조그만 차를 몰고 가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조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셨으니 너희도 소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우습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똑바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을 상하게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대적한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적당히 생각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10년을 기울여서 정성스럽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뭐라고 해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자기 형상처럼 10년을 기울여서 아주 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해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요,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저는 땀 맞을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따귀를 7대를 때리더라고요. 7대를. 지금 같아서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도 그 상처는 잊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나요. 너무 아팠는데 이렇게 좀 누워있었는데 선생님이 착각을 했는지 너 왜 누웠니? 왜 이러니? 무용지라고 나와 보더니 애들 앞에서 딸기 7대를 때리는데 이건 수치더라고요. 아픈 것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수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딸기를 이렇게 때리는 것은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등으로 때리는 것은 더 아주 여러분들 수치입니다. 신발 들어서 던지는 것은 더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기분 나쁜 신발 던지잖아요. 이건 모욕이에요, 모욕이에요. 모욕, 내가 너한테 지금 모욕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육신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비방을 해요. 비난한단 말이죠. 사람의 눈물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해치지 않았는데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만약 오는 시간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눈물에서 피눈물이 난다면,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그 사람이 비난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는 거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 부부이든 형제이든 성도이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대할 때에 그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지역의 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교회가 붕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 잘하면 한 사람씩 오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살면 이 교회는 붕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성도들이 형편없으면 성도들 안 옵니다. 그런데 목사가 좀 변변치 설교해도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서로 세워준 게 너무나도 막 이쁘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저곳에 목사님, 집사님이 저런 분이래, 저런 분이 저기 계시대, 나도 저런 곳에 가야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소중하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실천할 두 번째 도전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끝날 것 같이 보였지만 다른 세상은 절대로 올 것 같지 않고 이제는 달랑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노아에게 찾아와서 그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퍼져나게끔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인간이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못된 죄를 짓고 아주 추악한 죄를 짓고 더러운 죄, 추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만한
그런 무서운 일을 졌다 할지라도 인간을 계속해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 백성들을 이 땅에 퍼져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멈춰지지 않고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현대판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넓고 거대한 사랑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궁무진하고 무한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죄악들을 덮고도 가리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그 죄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밀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불어와 우리의 죄악을 불어버리면 홍수가 물러나듯이 우리 마음속에 범람하고 있는 죄 홍수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어떤 죄악도 쓸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 엄청난 사랑은 계속 더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죄가 더한 곳에는 이 엄청난 사람이 더한다는 사도 바울은 왜 얘기하고 있을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듯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9장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져서 하나님의 물로 심판했다 할지라도 계속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케 하고자 하는 이 계획과 뜻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러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주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오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여러분의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덮고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하나님은 그 다시 큰 사랑으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5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나게 하며 파종하게 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고도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대로 이래 형통하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내가 악한 죄를 졌어도 불의한 죄를 졌어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크신 긍휼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헛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히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같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여러분들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두고 이 세상을 품기를 원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축복, 노아에게 주신 축복,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깨닫고 나왔으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어떠한 죄를 졌어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았으니 상대방에게 다시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 도전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받았습니다.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풀면서 용서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사고는 내가 쳤는데 하나님이 대신 수습을 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등을 돌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백 번, 수천 번 들린 동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사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깨닫기를 행보를 줍니다. 그럼 깨닫아서 하나님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평탄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배가 따뜻해지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 또 깨닫게 형벌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배 나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죠. 호세아서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누굽니까? 고멜이에요. 근데 고멜이 아주 병적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죠. 이게 아주 뻔뻔스럽게 밥 먹듯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데리고 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용서하고 데려왔어요. 근데 또 나가서 또 그 짓을 합니다. 근데 또 용서하고 또 데려와요. 나가면 또 데려오고 나가면 또 데려오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끊임없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치지 않냐고 수천 번 수만 번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회복시켜주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받았단 말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늠한 여인을 만납니다.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죽여도 마땅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졌어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성도들에게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다시 기회를 주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4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들도 피차 서로 사랑해서 용서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해요. 자기 감정만 중요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나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이 자기 감정 다 풀고 나서야 난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을 긋고 우리 눈을 좀 시선을 놓고 관심을 가질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에는 용서와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에는 용서가 있고 그 용서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냐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내결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걸 사랑한다고.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더 깨달았어요. 저는 새빨간 아내한테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힘들어가지고 남일처럼 여기고 제가 설교하면서 그럼 이러면 안 되지. 저 요즘 가끔가다 설거지 좀 해요. 특히 제 아내가 일하고 들어오면 오늘 내 차례 그래서 내가 해요. 제가 그럼 제 아내가 참 기특한 거. 여러분 무슨 말이냐? 사랑에는 용서와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듯 사랑하라고 했어요. 용서하라고 했어요. 누가 잘못했으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듯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용서하되 용서 위에 뭐를 놓으라? 사랑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용서라는데 사랑을 위에다 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용서하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는 여기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골로새서 3장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은혜를 받고 싶으면은 저희 골로새 3장을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으니라. 이 말은 사랑은 용서하게끔 독려해주고, 사랑은 용서하게끔 내 마음을 넓혀주고, 사랑은 용서하게끔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서하게 해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거기서 끝났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이 땅에 와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랑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성격의 사람이든 어떠한 문제를 앓고 있든 어떠한 허물을 갖고 있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고 온 인류의 죄를 품을 수 있었고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사랑의 옷을 입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이 기가 막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만큼 사랑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나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와의 관계를 맺으면 문제가 있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와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부와 관계를 맺으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상대방의 약점, 결점, 못난 점, 허물들 다 품어주는 거대한 사람, 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소문난 교회가 돼서 더 붕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을 붙들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기로 숨어는 그 제자들을 찾아내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판 베드로, 자기를 모른다고 말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들을 사랑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며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부탁하십니다. 내가 70번씩 7번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70번씩 7번을 끊임없이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우리는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가슴에 담으시고 그렇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내 가정,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놓아야지. 부유한 동산으로 세워놓아야지. 부흥하는 동산으로 세워놔야지. 이 도전을 받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